글로사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글로사 스트롱과 1100번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글로사라는 단어는 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혀다, 혀. 현대 함축적으로는 뭐냐? 언어다. 언어인데 사전에 보면 특히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 그렇죠. 언어는 물론 태어나서 옹알옹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든가 우우 한다든가. 그러나 누구한테 이렇게 양육되면서 배워서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죠. 자, 이 글로사는 신약 성경에서 혀로 몇 번 나오냐? 15회 나옵니다. 혀로 15회 정도 나옵니다. 15회 정도 나옵니다. 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1회 나옵니다. 1회 한 번 나오죠. 입으로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자, 뭐예요? 방언으로 몇 번 나오냐? 28회 나옵니다. 28회. 제가 지금 원어성경 고린도전서를 보다가 지금 12장서부터 이제 방언의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14장에서도 13장에도 언급되고 14장이 많이 언급됩니다. 방언. 자,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오순절 이후의 방언이나 모든 그런 성령의 외적인 은사는 이제 단절되었다. 치유나 뭐 이런 모든 은사가 단절되었다. 주로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신학적인 문제들 가운데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이슈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방언이 아닐까. 그렇죠? 방언. 한때는 방언 못하면 큰일 난다. 또 방언하면 또 이단이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좀 잠잠한 것 같은데도 요즘에 어느 밴드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방언. 이게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요? 지오 뮤직이요. 아니, 뭐가 앞에 가려졌어. 아니, 그러면 안 돼. 지금 이런 소리로 들어가잖아. 자, 그냥 갑시다. 자,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방언. 성경에서는 이 글로사
이 단어로 표현되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레토스. 디아레톡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레톡스. 1258번입니다. 58번인데 이 단어도 방언, 언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아렉톡스는 뭐냐? 담화의 한 모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는데 디알레고마이, 철저하게 이야기하다 해서 강론하다, 사도 바울이 강론하다, 그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번인가요?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그저 막연히 방언했는데 이런 단어도 있다. 그래서 글로사 방언이냐, 디알레톡스 방언이냐, 그것도 우리가 원어를 찾아가면서 원어 성경을 하면서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지금 디알렉톡스보다는 지금 글로사 이 단어를 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글로사 방언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혀나 입술이나 입으로 이렇게 번역될 때는 별로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그 같은 단어가 언제는 혀요, 언제는 입술이요, 언제는 입이냐, 언제는 방언이냐, 사실 혀나 입술이나 입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이 방언으로 나올 때가 이제 언어, 방언 이렇게 나올 때가 이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문장 안에서 한 절 성경 한 절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도 이것은 언어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돼요. 28에 사용되고 있다고, 언어로 28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방언이 뭐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신학교 하기 전에 저희 교단, 방배동이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저희 교단에 그 목사님 방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때나 아니면 또 그때 그 목사님이 성경을 좀 많이 아셔가지고 신학생들이 여러 명 와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성경 배운다고 주일날 와서 거의 무료 봉사하고, 또 다른 또 신학교 다니는 분들도 와 있었고, 그래서 이 금요 집회 같은데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합심기도. 그러면 아주 굉장합니다. 방언을 막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시다가 다들 기도하다가 이제 뭐 막 방언 기도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옵니다. 근데 저는 못하니까 제가 그때 면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가 23, 4, 그 정도 신학교가 4, 5 신학교 26살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공식적으로 안 선생님은 아직도 방언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해보라고 따라하라고. 그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말리면서 뻣뻣해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잘한다고. 그 목사님 들어보시다니까 히브리식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랐을 때, 그래도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서 비동량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히브리식 방언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가 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뭡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방언 기도를 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방언으로 말하라고 하는 아주 사도 바울이 적극 장려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그래서 제가 며칠 사이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하고 며칠을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방언은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주어졌습니다. 방언은 성령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쭉 나오죠. 그죠? 거기서 또 어떤 얘기에는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주시고 또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자 보면 거기에는 어떤 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얘기는 그리고 다른 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뭘 주신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골고루 주신다. 또 나눠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품이나 모든 것에 맞게 주신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는 호라는 단어, 호가 나오기도 하고 전가사죠, 그죠?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보면 헤테로스가 나옵니다. 헤테로스. 완전히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헤테로스는 뭐냐?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9가지 은사 그리고 또 뭡니까? 알로스라는 다른 사람 할 때는 또 알로스라는 단어 나옵니다. 알로스 뭐예요? 본질적으로 같으나 외형적으로 다른.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받는 뭡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나 유형에 대해서 이 세 뭡니까?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은사,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믿음의 은사, 또 그죠? 방언, 통역함, 또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등등 9가지죠, 그죠? 9가지. 근데 그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에게 여기 보니 어떤 얘기는 이런 은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나눠 주시는 즉 받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주시고 그 사람 정관사 그리고 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완전히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뭡니까? 상태나 믿음의 상태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위 헤테로스와 알로스를 지난번에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실 성경에서 다르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알로스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뭐냐? 이 본질적으로 같은데 외형적으로 다르다. 뭐 이제 기능력은 다르다. 또 뭐예요? 뭐 역할력이 다르다. 즉 이 알로스는 뭐냐? 자 보세요. 성경에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할 때에 여기서 왼뺨이 뭐예요? 왼뺨 할 때 왼쪽 요니메스가 아닙니다. 요니메스 왼쪽을 뜻하는 알로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은 본질적으로 같이 오죠, 목사님?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오른쪽에 있고 한쪽은 왼쪽에 있어요. 기능력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했어요. 사과가 여러 종류의 사과가 있다. 사과는 자체 본질적으로 같지만은 뭡니까?
모양도 다를 수도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맛도 다를 수도 있고 뭡니까? 예? 색상도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 9가지 은사를 받는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런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방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은사다. 은사다. 그리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 1970년대 총가요 성령, 외적 성령 이렇게 뭐 막 그 붐일 때 가서 이제 좀 장로교나 다른 또 좀 이렇게 정숙한 그런 교회에서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른 집회에 나가서 방언을 받아오면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금지했습니다.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니까 통역이 없으면 예언보다 못하다. 예언보다 못하다. 이 방언보다는 지식이나 계시나 지식, 계시, 예언이나 가르침이 방언 기도보다 더 낫다 했습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만 마디 방언보다도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있죠. 그죠? 그리고 22절에 믿지 않는 자들 위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위한 표적이다. 제가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너희가 모였을 때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잠잠해진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처음 교회 데리고 많이 교회를 누굴 데려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금요초대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교단에서는 뭐 공적인 예배에 뭐 기도 시간에 같이 합심기도 할 때 방언을 막 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 전에 봤어요. 방언 기도 아주 자랑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 이제 전도받아 간 사람이 막 여기서 이상한 소리 저기서 이상한 소리 막 들려오면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아니 여기 우리 아들이 오다고 어디 잘못 왔나 보다. 어떻게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의 예? 거의 안 계세요? 예. 우리 집사람은 좀 예. 제가 조금 가끔은 하면 안 하죠. 예. 예. 성도 중에는 그래요. 예.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저는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 부임해 가는데 제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 방언을 못 하시니까 아주 그냥 은근히 왕따를 시키고 목사님 뒤에서 방언도 못 한다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기도문을 헬러 주기도문을 달달달 암송해가지고 한번 불 끄고 기도할 때 깜깜한 상태에서 유창하게 암송했더니 갑자기 방언하다 찬물을 기웠는데 하고 이게 아무리 들어봐도 당신들 수준하고 뭐예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유창하게 따뜻하게 얼마나 서러웠으면
딱 한 번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얘기.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도 좀 지금도 재밌습니다만. 자, 방언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리고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 가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옆에서 통역을 하더라. 통역. 사모님 혹시 통역의 은사까지 받으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예. 자,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여럿이 모였을 때는 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말하라. 자기에게 말하라.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방언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근데 사도 바울 여기 있다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아마 너희보다입니까?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 사도 바울은 방언을 유창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도대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했더니까 놀랍게도 이 방언이 어떤 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떤 데는 뭡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런데 단수로 되어 있을 때는 거의 자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을 때는 많이 해라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된다고요? 원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목사님 가시도 오늘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단순지 복순지 뭡니까? 명사 분해를 보면 동사도 분해를 보면 파싱 해나온 건 보이듯이 명사도 관사도 형용사도 다 뭡니까? 원어 성경에 파싱이 되어 있어요.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단순해. 이거 복순해. 너무나 쉽잖아요. 꼭 뭡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아산. 예? 아로 끝나는 명사에 아스, 안. 단순히 이렇게 이제 명사 명사는 이렇게 되죠. 복수 이렇게 아마 이렇게 되는 걸 옛날에 이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못 외워요. 어떻게 외웁니까?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헬라어가. 히브리어는 보니까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럼 단수와 복수로 되어 있는 이 방언 글로사 사도행전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우리가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순절 마지막에 나라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뭡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그랬죠?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각각 다른 방언 할 때에 여기서 뭐냐? 여기 그러면 여기가
다른 방언 할 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사도행전 2장. 단수 같습니까? 복수 같습니까? 복수죠. 복수입니다. 원어민은 복수입니다. 자, 이 120문도가 모였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까지 제자들까지 이렇게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뭐 이렇게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였고 할 때에 여기서 이제 다른 방언 할 때 이 다르다는 단어가 헤테로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헤테로스 뭐예요? 완전이다. 완전히.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장에 올라가셨을 때 다른 모습으로 용모가 변화되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셨지 않습니까? 그때의 변화된 모습이 헤테로스입니다. 다르다 할 때에 변화되고 할 때 변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놀란 거예요. 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이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할 때에 거기에 헤테로스가 쓰이냐, 알로스가 쓰이냐. 알로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기능이나 뭐 이렇게 모든 기능이나 어떤 외형적이나 약간 다른 것. 그 본질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 다 다른 복음 할 때도 또 다른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 보면 우리가 이 헤테로스와 알로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물론 모든 단어들이 그렇지만 성경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여기 다른 방언을 했습니다. 다른 방언.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거의 뭡니까? 갈릴리 출신. 거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혹시 간혹 몇 사람 어디 외국 물을 먹어보았다든가 물을 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살다 오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외국어를 좀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뭡니까?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날려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놀라운 겁니다. 우리 언어 하나 배우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그렇게 많이 해도 10년, 20년 해도 외국 사람 만나면 입이 안 열립니다. 많이 하면 좀 들리는데 뭡니까? 이렇게 그 문장을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은 될 수 있어요. 쉬운 거는. 그런데 이야기하면요. 이게 뭡니까? 발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힘써 노력하면 뭐 발음을 좀 따라하고 하면 조금 들려요. 그런데 입이 안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목사님 요번에 어떻게 그 올림픽 기간에 외국인들 만나서 일정하게 영어를 전도하셨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가서 그들 문화권 속에서 생활하고 살면 금방 익힙니다. 말을 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제가 보기엔 한 5년이면 충분해요. 부딪히고 계속 그들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 때는 금방 된다고요. 빠르다고 그러죠. 그죠? 예, 빠르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0문도들이 뭐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P가 쓰였어요. 복수가 쓰였습니다. 왜 복수가 쓰였을까요? 밑에 말했던 것처럼 이때가 언제냐? 오순절 때에 저는 각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실질적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각각 우리의 난 곳 그 지역의 뭐예요? 방언으로 언어로 우리가 듣는다. 할 때에 그 지역이 몇 개 지역이냐. 각각 자기의 지역 할 때에 뭐냐면 디알렉토스입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서 사도행전 2장 6절 2장 6절에 우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우리가 들려진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사한 당시에 방언은 뭡니까?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어디 해서 13개 지역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13개 흩어진 유대인들 적어도 13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각각 사는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 히브리 언어도 구사하고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 지역에 바데인들과 메데인들과 엘람 지역에 본토 말을 합니다. 언어를. 근데 그 말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까 뭐예요? 디알렉토스. 렉토스 해가지고 뭐예요? 토론하고 담화할 때, 논쟁할 때, 강론할 때, 철저하게 말할 때 쓰여지는 그와 같은 언어를 구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에 왔습니다. 모르는데 입이 딱 열려가지고 아주 고급 영어를 하는 거예요. 고급 영어. 일본에 갔으면 또 일본 영어, 일본어를 스페인 가면 스페인어.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날려 연설하다. 그죠? 날려 연설하다. 2980번 스트롱한가? 그러니까 이때 주어졌던 방언은 그저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디알렉토스 강론하다. 예수만 단호하의 한 모양 그 지역의 언어. 그냥 가다 오다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 사람들 만나면 아니면 대화하면 조금만 어려운 말만 나와도 안 들려요.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방언이, 글로서 방언이, 언어가 복수. 이들이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다. 근데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6절에도 보면 장 46절에도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뭡니까? 방언들 했습니다. 방언들. 자, 10장 4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찾으셨어요? 아까 찾으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였습니다. 방언들 또 복수가 나옵니다. 방언들이 임했는데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그 방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분명한 뭡니까? 의미의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수 방언 좀더 다시 좀 후에 보고 복수. 그래서 이렇게 복수 방언은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이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복수 무슨 쓰여지고 있고 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언어라는 게요. 물론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벨탑에서 이제 나눠 주시고 또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언어를 만들었지만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가지고 있던 사전에서는 헬러 단어가 스트롱 코드가 5613번까지 있었습니다. 13번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이제 새로 얻은 이 책에서는 5624번까지 있어요. 624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헬라어가 이 정도밖에 없구나, 한 5,600개 정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헬라어 사전을 보다 보니까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어떤 단어의 어간에서 파생되었다 하는데 그 단어가 그런 단어들이 때로는 이 뭡니까? 없는 사전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쓰는 이 스트롱 코드 이제 사전은 뭐냐? 또 다른 사전들도 있죠, 그죠? 일단 뭡니까?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사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은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헬라어에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라틴어 이런 과정. 라틴어에서 이제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그죠? 스페인어 쭉 이렇게 파생됩니다. 나눠져요. 거기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헬라어를 많이 하면 영어나 독일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령 뭡니까? 영어 아버지가 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father. 근데 헬라어 뭡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자꾸 옆으로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스피드 할 때 스피드 영어로 헬라어도 뭡니까? 스퓨도입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오메가를 봅니다. 스퓨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강기문 씨가 그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어를 잘했는데 독일어를 3개월 만에 끝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독일어를 3개월 만에 끝냈다. 물론 아주 비상합니다만은 뭐예요? 영어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다. 올라가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언어의 구조나 모든 게 단어도 많이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렇구나 하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단수로 나오는 데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방문이 단수로 나옵니다. 볼까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4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여기서 방언이 단수입니다. 단수면 하나의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언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실 뭐냐 이상한 방언 뭐 랄랄라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방언을 옛날에 하는 것들을 보면 하여튼 다 달라요. 다르죠, 그죠? 저는 그 전에 하면 뭐 세컨다리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칸다리 뭐 세컨다리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언어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러나 그것이 어떤 또 언어의 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제 느끼는 방향은 예. 이 헬라 언어로 발음은 거의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들어봐도 발음이 예, 방언들이 예. 그래요? 거의 이제 많이 하는 분들도 예. 들어보면 뭐 이 헬라어 발음. 저도 이제 한 번 할 때는 예. 아래 뒤 좌우 저 이런 식으로 예. 이걸 전혀 몰랐는데 예. 발음이 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봤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방언 때문에 좀 고심 하시고. 지금은 잘해요. 예.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하니까 예. 이게 제가 느끼는 방향은 거의 개인에 대한 방언인 것 같아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 아까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 말했던 그 이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에게 복줄이 방언이고 이 공동체적인 부분에는 또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바로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영으로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 언어입니다. 한 가지 언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세요.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지금 모여 있어요. 교회 같은 고린도 어느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지역이 지금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중해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기도하다가 하나님도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게 뭐 저 흑해 카스피엔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이 오는지 아니면 저 뭐 어디 저 인도 어디에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저 아프리카 오는지.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천하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그들이 각 언어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 쓰게 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언어 하나하나지만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다 볼 때 전체적으로 복수입니다. 복수. 그걸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난데없이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 인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 지구상에 쓰여지지 않는 어떤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신 어떤 뭡니까? 새겨진 언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알아들으셔요? 그러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제하라는 겁니다. 자제하라. 그것이 방언을 말해서 뭐예요? 날려고 해서 유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서 14장에 2절에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누가 알아듣습니까? 자,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4절 예언이 나오는데 예언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예언이 뭐냐? 예언이 뭐냐? 지금 서울에 큰 믿음 교회 있죠? 강릉에도 왔습니다. 큰 믿음 교회 여기 지교가 섰어요. 이 목사님 누군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목사님인가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더 많던가
왜냐면 제가 여기 광산에 있을 때 산에 같이 다니던 그 부인이 큰 믿음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남편분은 교회를 별로 안 다니셨는데, 그래서 그 부인도 제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다윗 그 철도를 할 때 같이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뭐 책도 그 목사님 쓴 책도 이렇게 선물 받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울산에 있다가 서울 가셨습니다. 가셨고 큰 믿음 교회 해가지고 뭐 메시지도 좀 특별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서 좀 메시지가 특별하면요, 서울은 일단 사람들이 수도권까지 다 커버하기 때문에 경기권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교회가 예언을 굉장히 좀 강조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구약적인 예언 개념과 신약적인 예언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이라는 원래 단어는 영감으로 말한다, 미리 말한다는 것이 뜻인데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언을 단순히 미래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는 뭐냐, 사람에게 말한다, 덕을 세운다, 권면하고 안위하고 때로는 책망받고 판단받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14장 24절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한 것을 장래에는 내가 말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개념도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안 보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13절에 보니까 방언은 뭐냐? 단수 방언은, 그래서 아까 뭐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 그렇죠? 그게 가능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역해야 됩니다. 통역.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는 방언 단수로 말할 때는 한 가지 어떤 알 수 없는 이상한 언어를 써서 말할 때는 통역의 은사가 있어.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걸 또 우리는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역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방언 기도를 막 하면 내 속에 뭐가 막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뭐 말을 하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진짜 1시간, 2시간에 훌쩍 가버립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만 뭔가 막 내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죠? 예. 웃으시는 분이 그러시. 예. 그리고요, 정말 사실 제가 이제 뭐 성경 묵상하고 또 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불 켜가지고 이렇게 뭐 정리하고 또 낮에는 또 이렇게 산에 가서 뭐 하다 보니까 뭐 사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못 갔는데요. 그래서 좀 기도 좀 많이 한다고 할 때는 기도 한참 하면 내가 푹 떠 있는 것 같은,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이렇게 받을 때도 있었어요.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자, 그럼 통역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서 통역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방언 통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방언 기도를 막 하면 내 속에 뭔가 막 생각 되어지는 그것이 통역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정확하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언어로 이제 해석해줘야죠.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통역.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다. 마음의 열매가 없다. 하나님만 아시. 하나님만 아시.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뭘 기도했지? 성령께서 이끄셔서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내 의지 속에 성령과 내 의지가 합쳐져서, 그죠?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 그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다. 돕다. 지금 제가 돕다라는 단어를 한 3개 정도, 중요한 3개 정도 찾아놨습니다. 어떤 단어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도움이 있습니다. 뭐냐? 줄을 가지고 그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되었는데 줄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줄을 가지고 달려오는 겁니다. 의미가 와닿지 않죠. 줄을 가지고 달려오는 겁니다. 줄을 가지고 막. 어떤 단어는요, 어떤 한 면을 한쪽에서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단어는요, 중간에서 계속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단어가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정말. 이 헬라어가 철학적, 그리스 뭡니까? 헬라어가 헬라 시대가 철학이 이렇게 융성했던 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분들이 그래요?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당시에 무슨 시대? 로마 시대입니다. 그렇죠? 로마가 가능했던 것이 뭡니까? 헬라 문화권 안에서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분들은 헬라어 신약 성경보다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보아야 된다. 라고 아주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자꾸 찾으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도 가지고 계신다더라고요. 그런데 못 봅니다. 못 보는 게 왜냐? 다시 안 돼 있어요. 읽을 수는 있죠, 그죠? 네.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뭐예요? 단어 알파벳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왜냐?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원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하는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역을 그리고 복음의 전파 과정을 기록하게 하신 놀라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가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자 정도 된다고 그러죠. 5만 자. 중국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한글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다. 글자다라고 중국 한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아요. 5만 자. 더 나아가서 10만 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죠, 그죠? 천자문 익히가 다 안 됩니다. 근데 헬라어는 사실 접속사, 접두사, 특히 접두사가 접두어가 붙으면서 단어들이 많이 파생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접두사 아포, 디아, 엔, 또 뭡니까? 등등 이런 단어들이 휘포, 아래, 엔, 안에, 아포, 뭐뭐로부터, 디아, 뭐뭐로 인하여, 프로, 뭐뭐를 향하여, 이렇게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서 다른 단어하고 이렇게 막 만들어 믹서가 돼가지고, 그럼 이것도 보면, 이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참 재밌어요. 목사님 하나님 이끄심으로 헬라어 성경도 사셨는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책이 부풀어올 정도로 사전이 다를 정도로 한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놀라운 그러니까 신비한 언어입니다. 신명식이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 방언에 대해서 복수 보겠습니다.
복수 걷더라.